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장 1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싸움의 정체라는 제목입니다. 싸움의 정체. 오늘부터는 사무엘 상을 끝내고 사무엘 하를 묵상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는 사무엘 상과 하가 한 권으로 사무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인경이라고 BC 한 300년경쯤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70인경에서는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 70인경에 따라서 사무엘상, 하 이렇게 구분해서 읽는데 뭐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죄에 빠졌던 그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세웠어요. 그가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주 화려한 그런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서로 넘어오기 전에 짤막한 성경 4장짜리 성경이 하나 붙어 있죠. 룻기라고 붙어 있어요. 그 룻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누구였다?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이 먼저 왕이 돼가지고 그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그 다윗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 가셔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전체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서 사무엘 하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자,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사사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지 못하고 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왕.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 아담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며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치할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불순종의 왕이 아니라 순종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워놓고 그가 불순종하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으로 사울을 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쭉 읽어가면은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줘요. 무슨 약속?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왕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다는 그 언약이 다윗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순종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는 인간의 요구로 세워지는 왕이 죽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 이 다윗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실현시키는지 이 이야기를 다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자꾸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계속 등장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렇게 계속 예표하는데, 그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고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진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면, 구약 성경을 온전히 알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예표하는 그림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알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의 1.1핵이라도 지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알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해서 그들을 소경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통달하고 구약을 잘 알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증거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왜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오셔야 했는지 그것을 이제 자꾸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기록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뭐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미리 보여주었던 그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묵상, 오늘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교롭게도 아주 참 희한하게도 아말렉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런 마을에 있잖아요. 아기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머무르라고 주었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다 털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울다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얼른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가다가 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던 한 사람을 만나서 덕분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요 지금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요 아말렉 청년에게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슬픔에 못 이겨서 조가를 불러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20여 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만세를 불러야 돼요. 다윗은 야 드디어 나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었구나 하고 만세를 부르고 백성들 그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600여 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야 이제 우리 두 다리 쭉 뻗고 살겠구나라고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슬픈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과 함께 다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오늘 본문이 토를 달아놨어요. 그것은 지금 누가 사울을 죽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의 기회 동안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 전장에서 사울이 중상을 입고 쓰러져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울의 목숨을 끊고 그의 머리에 왕관과 또 팔에 있는 팔찌를 빼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왔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사울이 마지막 그 죽는 장면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이제 화살에 맞아가지고 도무지 살 가망이 없으니까 자기의 병기든 자, 자기의 시종이죠. 그 부관에게 이제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부관이 어떻게 제가 왕을 죽입니까? 그리고 거절하니까 사울이 그 부관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왜 그 전쟁터에 올라갔는지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컨대 이 아말렉 족속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습성은 늘 이스라엘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그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그랬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가가지고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들, 군사들 시신들의 그 몸을 뒤져가지고 뭔가 좀 뭐 좋은 게 없나 이렇게 그런 곳을 탈취하고 주스러 다니던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청년 하나도 전장에 와가지고 지금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을 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먹을 것을 챙기던 아마 그런 일을 하려고 전장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사울을 발견하고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지금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 사울이 죽어서 이 왕관을 가지고 팔찌를 가져왔구나. 너 잘했다. 칭찬하고 상을 줄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죽인 이유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사울을 죽였다고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이 죽였든지 아니면 아말렉 소년이 죽였든지 아니면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죽었든지 다윗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다윗이 만약에 죽이고서 혹은 그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그가 왕이 됐다면 그는 쿠데타로 왕이 됐거나 혹은 자기 욕망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소년이 등장하고 이 아말렉 소년, 이 아말렉 청년은 왜 갑자기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돼서 실패한 게 뭐 때문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잖아요.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살찌고 좋은 소나 양떼를 남겨두었던 것 때문에 버림을 받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은 완전히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는데 바로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실패를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왕으로 그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도 순종하는 자로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 불순종의 왕이 아니라 순종의 왕이다. 이 얘기를 지금 본문이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왕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순종하는 왕으로 세워지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역시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도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싸움의 정체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왕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그렇게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물항아리에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죠. 다 채우니까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고서는 야,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알지 못했는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게 오늘 사무엘 하를 여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순종해야 또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